구약성경 레위기 1장 14절로 17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봉독합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그 주의 보혈, 그 피가 오늘 우리에게 의가 되고 그 피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 보혈 찬송 주께서 기뻐 연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박수로 화답하며 아멘으로 영광 돌려드리오니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친히 이 강단에 임재하셔서 전하는 자의 마음과 심령 후에 또 듣는 이들의 마음과 심령 후에 성령님 충만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화답할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오늘 우리에게는 큰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과 복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배 중에 임재하시고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속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비둘기를 제물로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대개 소나 양이나 염소가 주로 번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물인데, 물론 소제물을 해서 빻은 곡식이나 또 식물로 드리는 제사도 있지만 대부분 다 피 흘림의 속죄 제사에서는 소나 양이나 또는 염소 같은 이런 짐승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4절에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 이 번제라는 말은 태워서 드리는 제사, 하나님께 제단에 올려놓고 불을 태워서 불살라 드리는 제물을 번제라고 합니다. 근데 이 번제 또 화제라고도 하죠. 그런데 이 제사가 제물이 새의 제물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번제 제물에 있어서 1장에서 3절에서는 소의 번제를 말하고 있고 또 10절에서는 양의 번제, 염소의 번제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14절에 보면 새의 번제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물이 소든 양이든 염소든 새든 동일하게 그 제물을 하나님께 바쳤을 때에 그 제물은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향기로운 냄새다 그랬어요. 구약시대의 예배는 제사입니다.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제사는 속죄 제사가 있고 또 감사 제사가 있고 뭐 화목 제사가 있고 여러 가지 제사의 종류가 있는데, 특별히 속죄 제사에 있어서 피 흘려서 드리는 이 제물로 드리는 제사가 있는데요. 이 속죄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제물이 중요합니다. 그 제물이 그것이 소든 양이든 염소든 비둘기든 흠이 없어야 돼요. 흠 없는 어린 양 그러잖아요. 흠이 없어야 되고 또 거기에 저는 것이나 또 상한 것이나 이런 것은 제물이 될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제물을 드리려고 할 때 먼저 제사장에게 와서 그 제물이 적합한지, 하나님께 드리기에 적당한 제물인지 이렇게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적합하다. 또 시장에 내다 팔았을 때 최상급, 최고의 그런 가치로 평가될 수 있는 좋은 그런 제물만이 하나님께 제물로 선택이 됩니다. 그렇게 선택되어진 다음에 이제 속죄 제사에 있어서 이 속죄 제사가 뭡니까?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물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 제물의 의미는 뭐냐면 죄값, 내가 치러야 할 죄값을 이 제물에다가 전가시킨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제물로 판정되었을 때 제사 드리기 직전에 제사 드리는 사람이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머리에 손들어 안수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지은 모든 죄값을 이 제물에다가 전가시킨다는 거예요. 이전하는 거죠. 내 지은 죄, 그로 말미암아 받을 형벌, 이 모든 것을 다 이 제물에다가 뒤집어 씌우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나왔을 때 세례요한이 군중들에게 예수를 소개할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세상 죄를 어떻게 해요? 지고 간다. 그러니까 그 지고 가는 것을 죄의 전가, 내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야 되는데 나는 용서받아야 되니까 용서받기 위한 대가로 제물을 바치는데 그 제물이 내 죄의 짐을, 죄의 대가를 대신 담당한다는 차원에서 그 제물의 머리에다가 안수합니다. 안수한다는 의미는 전가시킨다, 떠넘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제물이 안수하면 그 사람의 죄를 이 제물이 짊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죽임 당하고 각을 뜨고 사지를 찢어가지고 제단에 올려놓고 불을 태워가지고 나무를 벌려놓고 나무를 불태우면은 그게 이제 불살라지죠. 그때 탈 때 이 연기가, 이 제물이 타는 연기가 하늘로 막 치솟아 올라가는데 그 광경을 번제라고 해요. 번제인데 그 번제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실 죄가 타는 거거든요. 죄가 타는데 하나님이 표현하시기를 뭐라고 표현해요? 향기. 죄가 타는데 향기가 나겠습니까? 죄가 타는데 악취가 나야 되죠. 그런데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제사는 아닙니다. 이해하시죠? 우리가 제사 드리러 왔다 이렇게 표현은 하지만 사실 제사는 아니에요. 제사는 이미 나의 죄, 우리 모두의 죄의 값을 내가 직접 양을 드리고 소를 드리고 또는 비둘기를 드려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내 죄를 그 제물이 대신 지고 죽어서 내 죄가 용서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껌껌이 죄를 질 때마다 매번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구약의 제사입니다. 그런데 그 구약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온 인류의 모든 죄, 전체 모든 인류의 죄와 또 한 개인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원죄와 자범죄까지, 죄라고 하는 것은 그 원인과 과정과 결과에 있어서 죄는 모두 다 몽땅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몸에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완벽하게 달리셔서 본인이 예수 근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속죄 제물이 되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 속죄 제물 되심이 근거가 돼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속죄 제물을 삼으신 다음에 오늘 우리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구원받을 수 있는,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제사는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우리 모두의 죄값을 치르기 위한 완벽한 속죄 제물 되시고 속죄 제물을 집전한 제사장 되셔서 십자가에서 그 제사를 완벽하게 단번에 온 인류의 나의 모든 죄의 값을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 제물이 근거가 돼서 오늘 우리는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 용서받음에 대한 감격으로, 감사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뭐예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속죄제사는 제물이 필요했지만 오늘날의 예배는, 따라합시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값을, 첫째는 이제 내가 죄인이라는 인식이죠. 그 다음에 내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확신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랬는데, 마음으로 믿는다는 건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예수를 믿으라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셔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가 허락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그 전제 조건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겁니다. 아멘.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그게 전제된 거예요. 그게 누구에만 전제되느냐?
믿는 자에게만 전제됩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100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어도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 은혜가 허락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값을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믿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에게 허락된 은혜가 바로 구원이고 용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양을 바치고 소를 바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단지 우리가 믿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께 예를 갖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존경을 표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고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것, 이게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가 신약엔 뭐다? 예배다. 그런데 구약의 제사 중에 은혜로운 게 하나 있어요. 자, 소의 제사는 대개 왕이나 권력자가 또는 모든 백성들의 모든 죄를 한꺼번에 속량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한 번 드리는 제사에 쓰여지는 제물이에요. 소는 크잖아요. 비싼 거고. 그래서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보통 일반 백성들은, 서민 대중들은 소나 양이나 염소입니다. 특히 양이죠. 어린 양인데 양은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보편적인 가치예요. 너도 나도 그 목동 집집마다 양을 키우니까 그래서 소를 드려도 가장 최상의 것, 흠 있고 잘못되면 안 되는 것, 양을 드려도 최상의 것을 구별해서 드리는데, 문제는 어느 사회나 그 사회에 정말 가난하고 절대적 빈곤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죠. 나는 미국 가면 미국이 부자 나라여서 거긴 거지도 없고 거기는 정말 다 잘 사는 줄 아는데요, 미국같이 거지가 많은 나라가 또 없어요. 정말 노숙자도 많고 거지도 많고, 유럽에도 가보면 뭐 지하철이고 어디 가보면 그냥 거기가 내 집 안방인 줄 알고 막 사는 사람들도 있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부자 나라 갈수록 그런 또 빈부격차가 있어요. 유대 사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장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것도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양을 바치고 소를 바치고 염소를 바치러 가면 여러분 죄 용서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못 받죠. 그러면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 용서받을 길이 죄물을 바침으로 용서받는데, 여러분 돈 때문에, 가난 때문에, 나는 재물을 살 돈이 없어서, 나는 재물을 준비할 돈이 없어서 하나님께 내 제 속죄 제사를 드리지 못함으로 용서받지 못했다, 구원받지 못했다, 그러면 이거야말로 돈이 구원되는 거잖아요. 돈 있는 사람은 제사 드려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고, 돈 없는 사람은 제사 못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고, 이거야말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어느 사회에나 이 빈부의 격차가 있고 가난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적 빈곤에 처한 사람들을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용서가 흘러가게 할 수 있느냐 하는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소의 제물, 그 다음에 양의 제물, 염소의 제물을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새의 제물. 아멘. 도대체 이 새의 제물은 이제 비둘기, 집비둘기나 산비둘기인데, 이 새의 제물은 가난한 서민들이 드리는 제물이었습니다. 레위기서 5장 7절 말씀해 보니까, 만일 여기서 힘은 경제력을 말해요. 소를 살 돈이 없는, 소 한 마리 없는, 또는 양을 들을 수 없는, 염소 새끼 한 마리 들을 수 없는 경제적 빈곤에 처한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물을 바쳐야 되는데 힘이 없어요. 만일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양 한 마리도 잡을 수 없는, 양 한 마리도 바칠 수 없는 그런 힘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지은 죄를 어떻게 속죄를 받겠느냐, 어떻게 속량을 하겠느냐 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제물을 말하고 있어요? 새의 제물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도, 정말 형편이 안 되는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을 제사에서, 구속에서, 구원에서, 은혜에서 소외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배려가 넘치는 제물이 바로 무슨 제물?
새의 제물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동일하게 소의 제물이든 양의 제물이든 새의 제물이든 하나님께서는 꼭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다 같이 소의 제물도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요, 양의 제물도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요, 새의 제물도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요. 우리가 볼 때는 소를 바쳤으니까 향기가 더 진하지 않을까? 양을 바쳤으니까 더 향기가 더 풍성하지 않을까? 새는 이거 값지도 별거 안 되고, 그것도 집비둘기, 산비둘기, 집비둘기 뭐 이런 거 갖다 바치는데요. 이게 무슨 향기가 될까? 이것이 무슨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 하지만 성경은 동일하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러분이 어떤 처지와 환경이 있든지 간에 이 시간에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이 예배가 올라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소의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크고 받은 복이 많아서 나는 소의 제물을 바칩니다 라는 분도 있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양의 제물을 바칠 수 있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양의 제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이 새의 제물 밖에는 없기 때문에 새의 제물을 바칩니다 있을 거예요. 그러나 모두가 다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 다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보잘것없는, 정말 보잘것없는 예물을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전제 조건, 근데 거기에 전제 조건이 또 붙는 게 있어요. 전체적인 전제 조건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다 받으신다, 차별이 없이 받으신다. 그러나 차별이 없이 받으시지만 거기에 전제되는 것이 뭐냐면 새의 제물일지라도 드리는 자의 그 마음과 정성, 드리는 자의 태도, 드리는 자의 어떤 최고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할렐루야, 이것을 하나님이 평가하시는데 거기에 바로 제사법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는 거죠. 세 가지 규정이 나옵니다. 새의 제물도 비록 세상적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는 새 한 마리 드리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의 제사를 드린 사람이나 양의 제사를 드린 사람이나 동일하게 하나님께 상달되어진, 하나님 보실 때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실 만한 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절차적인 전제 조건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세 가지의 전제 조건 속에서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신앙 태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 성공하는 예배가 되는 비결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머리를 비틀어라 그랬어요. 두 번째, 16절에 더러운 것을 제거하라. 세 번째, 날개를 찢어라. 자, 첫 번째 말씀을 보면 따라합시다. 머리를 비틀어 끊고,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 거예요. 다 같이 시작.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따라합시다. 머리를 비틀어 끊고, 다시 말하면 새의 제물이지만 비록 새 한 마리 양에 비하면, 소에 비하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려 하면 이 새의 머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비틀어 끊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비둘기 제사에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바로 머리를 비틀어 끊는 것입니다. 머리는 이 두뇌죠. 두뇌. 생각하는 것, 즉 이성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은 가슴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머리로 믿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알고 지성으로 이해되고 알아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마음으로 믿으면 머리로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알아집니다. 사람들은 성경 지식이 영생을 주는 줄 알아요. 그래서 성경 공부 엄청나게 합니다. 성경 지식이 영생을 주는, 지식적으로 접근하는 거죠. 그러나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 속에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열심히 성경을 생각하고 연구하고 소위 말하면 성경을 파는데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한 것이다?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랬으니까 여러분, 성경 속에 아무리 들어가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영생과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요한복음 5장 40절 보니까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지 아니한도다. 왜? 영생이 성경 속엔 지식이 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 속엔 지식이 있는, 성경을 딸딸딸 외우고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해서 계시록까지 완벽하게 다 여러분을 암기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지식이 그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그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근데 어떤 사람은 성경 몰라도 예수 만납니다. 성경을 그렇게 지식적으로 몰라도요, 가슴으로 예수님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아멘. 예수님 그러잖아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영생이 성경 속인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합니다. 그런데 지금 영생의 주체가 되고 영생의 주인 되신 분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내가 여기 있다 주님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이 여기 있는데 영생을 여기로 오지 않고 예수님 하신 거예요. 내게로 오지 않고 성경 속에 있는 줄 알고 성경 들어가는데 그 성경의 이 초점이, 성경의 방향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다. 그러니까 성경을 조금만 읽으면 얼른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근데 성경을요, 머리로만 접근하면 깊이 들어갈수록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깊이 들어갈수록 예수와 멀어지게 돼요, 잘못하면. 왜냐하면 인간의 지성은 타락했어요. 본질적으로 죄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자꾸 들어가다 보면 생각에 꿀을 물고, 의욕에 의욕을 꿀을 물고, 그 다음에 이 합리적으로 자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거든. 성경 속에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셨다. 아니, 세상이 어떻게 천지로 말 한마디에 만들어져 이렇게 모든 것이 안 믿어져요. 물 위로 예수님 걸어갔다, 안 믿어져요. 이게 경험적으로도 아니고 현상적으로도 할 수가 없고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모든 면에서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식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은혜에 따라서 열려진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열려진 마음으로 접근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머리로 접근하다 보면 자기 고집이 생기고, 자기 고집으로 하다 보면 자기 철학, 이것 때문에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성령 안에서 알지 않으면 자기의 지식으로 알아가다 보면 성경 아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성경 아는 지식이 오히려 하나님을 반대하는 쪽에 서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새 성경을 적대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성경 몰라서 그런 줄 아십니까? 성경 우리가 더 많이 알아요. 더 많이 알아요. 이단들이, 저 신천지의 이만이나 이런 사람들이 성경 몰라서 그런 줄 알아요? 절대 모르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알아요. 아는데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써먹는 거, 성경을. 여러분, 우리 성경을 파지 말고 합시다. 성경 속으로 내가 들어가자. 아멘. 그래서 성도들은 가슴은 뜨거워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뜨거워지고 머리는 냉철하고 차갑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균형 잡힌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머리, 즉 생각과 이성만 중요시하면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이성은 합리적이고 아주 이성적으로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죄성이 있어요. 타락했어요. 그래서 이 머리로만 가지고는 절대로 온전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타락하여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많이 배워서 이성의 기능과 판단이 정확한 것 같아도 인간의 이성은 타락하고 죄의 영향하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나의 지성은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머리를 비틀어 끊으라는 얘기가 뭐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지성이 변화돼야 돼요. 아멘. 아주 오래전에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목 디스크를 하고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데 제가 신방 갔어요. 얼마나 아프냐고 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내 목을 비틀어 끊으셨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좀 교만하게 살았거든요, 조금. 네, 교만을 떨었더니 하나님 비틀어 끊었다고.
그래서 꼼짝없이 이제 이렇게 하고서 꼼짝없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사람이 이 자기 이성이 발달해 가지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겸손을 잃어요. 그래서 자기 고집이 세게 되죠. 그래서 자기 주장을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지 못하고 자기 고집대로 살다 보니까 자기 주장대로 가는 거죠.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불화가 생기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그 핵심 원인 중에 보면 모두가 이게 머리가 잘 돌아가고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이게 겸손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럴 때 하나님이 잡아 비틀어 끊기 전에 스스로 비틀어 끊어야 합니다. 성령에 의해서 비틀려서 끊어져야 돼요. 아멘. 지식은 인간의 이성을 순화시키지 못합니다. 우리의 이성은 아주 냉철하고 지식적으로 고귀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랄지라도요, 학문이 깊고 또 배운 게 많고 품위와 인격이 고상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죄 속에 태어나서 죄 속에서 성장하고 죄 속에서 먹고 마시고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면 세계 속에 죄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 욕심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다 죄의 영향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지성이 더군다나 이 죄성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항상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고집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내 모든 지식이 성령으로 충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들어간 지성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내 머리를 믿지 말고 지식을 믿지 말고 주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 중에도 한 사람 딱 있었어요. 다른 제자들은 전부 다 부활을 목격하고 또 여인들도 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우리가 목격했다고, 또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가 실제 길에서 부활한 주님과 동행한 다음에 와서 너도 나도 예수님 부활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고개를 옆으로 흔들었어요. 무슨 소리 하느냐고. 난 도대체 그거 안 믿어진다고. 왜?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어떻게 죽은 자가, 분명히 우리 예수님 죽은 거 우리가 확인했잖아. 근데 어떻게 살았다는 얘기야? 안 믿어진다는 거죠.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성으로 안 믿어져요. 그런데 그가 한 말이래요. 내가 내 손으로 주님의 못자국, 옆구리 창자국 만져보기 전에는, 불에 떠온 그분을 내가 눈으로 보기 전에는 난 못 믿겠노라. 근데 예수님께 나타나셨죠? 아멘. 나타나셔서 도마야 하죠. 도마. 그래서 우리가 흔히 도마를 믿음 되게 없는 사람, 사실 믿음 없는 게 아니에요. 이 도마의 마음속에는요, 영성과 이성이 충돌을 일으킨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나를 지탱해 준 지성이,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들어준 건 다 지성 아닙니까? 이 아는 거잖아요. 아는 거 힘이라고 했잖아요. 아는 것이 지금 예수님의 부활 사건 앞에서 막 충돌이, 도대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이게 믿을 수 있는 거냐,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거냐, 상식적으로 맞는 거냐, 과학적으로 맞는 거냐, 이런 충돌이 일어났을 때 얼마나 많은 고민과 그 마음에 혼돈이 있었겠습니까? 그가 내린 결론은 내가 경험해 보고 나는 믿겠다는 거죠. 사실 확인주의자죠. 이게 우리 모두에게 다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타나셔가지고 도마에게 도마야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내 창자국 한번 이 못자국 만져봐라. 여러분, 도마가 만져봤을까요? 안 만져봤을까요? 주님의 말씀 떨어지자마자 도마는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랬어요. 아멘.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도마야 너는 내 그걸 보고야 믿느냐. 여러분, 보고 믿는 자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믿고 보는 자가 되자. 바로 그 말씀이에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우리의 지성이 믿음을 가로막을 때 그 지성을 여러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경험이나 내 철학적 사상이나 내 지식이 믿음을 가로막을 때 여러분 그걸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이 바로 머리를 비트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도마가 꿇어 엎드려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내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어요. 아멘. 우리 머리를 비틀어 끊으라 하신 말씀의 뜻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더러운 것을 꺼내어 버리라 그랬어요. 16절 보니까 그것의 모이 주머니,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 버리는 곳에 던지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 향기로운 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 더러운 것을 꺼내라고 그랬는데, 꺼내기 위해서 선제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인식입니다. 더러운 것에 대한 인식이에요. 여러분, 겉으로 볼 때 전혀 더럽지 않죠. 우리는 왜? 다 포장하고 치장하고 심지어는 변장까지 했어요. 환장은 아니겠죠. 근데 바울 사도는 환장했다고 합니다. 환장이 뭡니까? 바꿨다는 뜻이에요.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노라. 자, 누구의 심장을 가졌다고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꿨다는 뜻이에요. 내 심장 있죠, 내 내장 있죠, 내 더러운 것이 속에 있습니다. 근데 이거 다 더러운 것, 이것 가지고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다. 이것 가지고는 주님을 배울 수가 없다. 이것 가지고는 내 믿음의 자리에 나갈 수가 없다. 이 죄에 대한 인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을 꺼내고 이것을 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회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또 예배할 때 정말 가장 선제 조건이 뭐냐면 죄에 대한 인식입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고백한 말이 바로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예요. 할렐루야. 죄인으로서이다가 고백되었을 때 예수가 나의 구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어졌을 때 내가 주님을 향하여 주여 나는 믿습니다.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하고 나니까 주님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주여 사랑합니다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 가지 고백의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무슨 고백? 죄의 고백, 죄에 대한 인식입니다. 바로 내 안에 더러운 것이 있다는 것. 여기서 말하는 새의 더러운 것은 모이주머니와, 모이주머니는 바로 위 아닙니까? 거기서 소화되는 음식물이 그 다음에 모이주머니에서 발효가 되고 그 다음에 창자로 내려가서 나중에 이제 소화되게 되는데, 그 과정에 모든 것이 더러운 거예요. 다 더러워요. 그리고 우리 내면의 세계에 있는 더러움, 우리 내 정신 세계, 마음의 세계에 있는 더러움, 이 짐승의 새조차도 모이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이라고 했으니까, 모이주머니로부터 이 위로부터 그 다음에 창자로 내려가는 그 안에 이제 소화되는 과정이지만 그 안에서 썩어서 냄새나는 것들, 그것이요 이 포장되어 있으니까 냄새가 안 나는 뿐이에요. 우리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먹고 그 위에서 소화되고 나중에 여러분 처리될 때까지, 변으로 나올 때까지 그 과정이 전부가 다 썩고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냄새가 납니까? 이것이 포장되고 치장되고 이렇게 가꾸어져 있기 때문에 겉으로 보니까 깨끗한 것 같지만 이게 펼쳐서 열어놓으면 그 안에 온갖 더러운 것이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신본주의는 그걸 인식합니다. 인본주의 인식 안 해요. 인본주의는 인간이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최고예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사람이 우선이다. 좋아요. 사람이 우선인데 아니요. 우리가 볼 땐 사람이 우선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아니야, 하나님이 우선이 돼야 돼요. 근데 교만한 심령에 자신의 죄성을 모르고 자신 속에 내재한 죄성을 모르고 사람의 가능성을 부각시켜가지고 사람이 신 될 수 있고 사람이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모든 중심이고 하나님 필요 없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죄에 대한 인식이 똑바로 우리에게 생각되어, 나는 죄인이고 이 죄가 내 힘으로는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해결되는데, 그 은혜의 과정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고, 예수의 십자가를 내가 마음으로 믿을 때 하나님께서 내 속에 더러운 것을 끄집어내서 죄 버리는 것을 버리라고 그랬잖아요. 죄 버리는 것이 바로 어디냐면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골고다입니다. 그 골고다에 예수의 십자가 현장에 내 모든 더러운 것, 과거에 지은 죄, 지금에 짓고 있는 죄, 미래에 지을 가능성이 죄까지라도 내 죄성 그 자체를, 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죄와 내가 지은 모든 죄까지 다 여러분 몽땅 모이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 모이주머니는 죄의 원인이고 그 더러운 것은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원죄와 자범죄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여러분 내가 내재하고 있는,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예배가 나는 죄인입니다 출발하지 않으면 인본주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 나는 죄인입니다로 출발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로 출발하면 겸손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서로 사람을 섬기면서 은혜 안에 살 수 있지만, 내가 무슨 죄인입니까? 나는 죄인 아니다고 출발하면요, 교만하고 사람 무시하고 차별하고 사람 평가하고 사람을 여러분 공격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하나님도 여러분 무시하는 그런 인본주의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더러운 것을 꺼냅시다. 그리고 재버리는 곳에 버립시다. 예수의 십자가 밑에 버리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에스겔 36장 25절에 보니까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래서 맑은 물은 뭐가 맑은 물일까요? 뭐가 우리의 죄를 더러운 우상 숭배와 온갖 더러운 것에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맑은 물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흘리신 그 피값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이라고 죄인의 존재라고 인식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것을 내놓을 때 하나님의 치료, 하나님의 치유, 깨끗하게 하심, 하나님의 정결케 하심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아멘. 온갖 더러운 것을 주님께 내놓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날개를 찢어라. 17절입니다.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지니. 자, 날개 쭉지를 찢는데 어떻게 하지 말고 아주 찢지 마라. 자, 아주 찢지 않으면 날개 쭉지가 몸에 붙어 있는 거죠. 근데 아주 찢어버리면 이 날개가 아니죠. 찢지는 말아라. 이 날개 쭉지는 온전하면 내가 막 치는 거예요. 그래서 새는 날아다니죠. 이렇게 날아다닐 때 이게 새가 날개를 펄럭일 때 공기가 일어나요. 바람이 일어나요. 바람을 타고 날아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날개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 날개는 바람을 일으키는 것이고, 이 바람은 결국 어떤 바람이냐면 세상 바람이에요. 환락의 바람, 쾌락의 바람. 디모데전서 5장 6절 말씀 보니까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향락이라는 말을 보니까 편안히 놀기를 즐기는 것 또는 쾌락을 즐겨 멋대로 놀다. 쾌락을 즐겨서 멋대로 노는 거예요. 편안하게. 편안한 거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고 누구에도 간섭받지 않고 내 멋대로 하고 싶은 거, 이게 뭐예요? 향락, 쾌락. 근데 여러분 요새 이 세상은 지금 쾌락주의로 갑니까? 경건주의로 갑니까? 쾌락주의로 가죠. 나 상관하지 마.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부모도 상관하지 말고, 선생님도 상관하지 말고, 목사님도 상관하지 마요. 이건 내 개인의 문제고 내 마음대로 할 테니까 그냥 설교만 해주세요. 상관하지 말고. 요새는 신방을 잘 못하잖아요.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하지 말라고 해서. 쾌락주의의 전형입니다. 그래서 이 날개를 찢으라는 의미가 뭐냐면, 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어떤 흐름으로 흘러가요. 어떤 유행으로 흘러갑니다. 유행 타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흐름이 어떤 방이냐면 인본주의, 쾌락주의, 향락주의, 또 한탕 즐기자, 이런 주의로 흘러가요. 이런 주의로 흘러가면서 여기에 내 날개를 살짝 올려놓으면 참 세상 살 맛이 나죠. 재미가 있죠. 그렇게 가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편히 놀고 즐기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물어봅시다. 왜 사십니까? 이렇게 확신이 없습니까? 다시 물어볼게요. 왜 사십니까? 그 정도 대답하면 안 돼요. 이거는 정답입니다. 자, 정답부터 할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장로교회 대원칙이 되는 대소율이 문답 제1번이에요. 인생에 사는 목적이 무엇이냐? 왜 사느냐 이거죠. 거기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거예요. 다시 물어봅니다. 왜 사십니까? 근데 세상은 뭐라고 말해요? 야, 무슨 하나님의 영광? 너를 위해서 살아야지. 너의 즐거움을 위해서, 너의 쾌락을 위해서, 너의 자유를 위해서 살아야지. 세상은 그런단 말이에요. 이런 흐름이 지금 생겼어요.
세상 모든 흐름과 여론과 유행과 문화와 풍조가 지금 그렇게 흘러가는데 쾌락주의로 흘러간단 말이에요. 바람이 지금 일어났어요. 저 태평양 한가운데서 조그만 바람이 돌고 도는데 이것이 우리나라 큰 태풍이 되듯이 지금 적어도 태풍급이 돼가지고 세상을 막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그 태풍이 교회 안에까지 다 들어왔어요. 교회 안에서도 이제 십자가를 얘기하고 고난을 얘기하고 주를 위해서 죽으러 가자 이런 얘기하면 아이고 당신이 나가 죽으라 그래요. 나는 그렇게 하기 싫다는 거예요. 난 가능한 편하게 믿고 싶고 예수를 믿어도 가능한 편하게 즐기면서 가고 싶지 그렇게 당신처럼 그렇게 힘들게 예수 믿고 싶지 않다 이런 흐름이 생겼어요. 이게 지금 얼마나 강력하게 불어닥치는 바람이냐면 교회 안에까지 그런 흐름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뭐 목사든 교인이든 장로님든 간에 가능하면 편한 쪽으로, 가능하면 쉬운 쪽으로.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무슨 길입니까?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 아멘. 이건 우리가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정해져 왔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전제조건 너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따르라 하는데 그 길이 넓은 길이 아니에요. 주님이 가신 좁은 길, 고난의 길이에요. 이 길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를 속이는 어떤 세력에 의해서 어떤 바람을 타고 있는 거예요. 야, 그 길을 가지 말자. 그 힘든 길 왜 가려고 그래? 이렇게 좋은 길인데, 넓은 길인데 이 길로 가지, 편하게 가지. 그래서 이런 사상과 풍조가 교회 안에 확 들어왔는데 교회 안에서 분별력 없이 모든 성도들이 거기에 그냥 같이 살살 날개짓만 살살 해가지고 딱 올라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쉽게 가자는 거죠. 그래서 이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에베소 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온갖 교훈의 뭐에 밀려? 풍조. 이 바람풍이죠. 바람. 어떤 바람에 밀려, 어떤 유행에 밀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게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지금 어린아이가 되지 말아야 되는데 어린아이처럼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 여기서 사람의 인간의 속임수인데 이건 바로 내 인성, 내 안에 존재하는 인간의 죄성을 말합니다. 죄성은 가능하면 편히 놀자, 편히 쉬자. 그 십자가 왜 지려고 하느냐, 이 고난을 왜 지려고 하느냐, 그냥 쉽게 가면 되지. 이런 거예요. 이런 것이 모여서 하나의 유행이 되고 문화가 되고 그러면서 하나의 바람이 돼버렸어요. 이런 풍조에 그냥 밀려 떠내려가는 모습, 이게 어린아이라는 거죠. 우리는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고난에까지 도달하여 그 고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장성한 신자가 되어야 하는데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해야 되는데 어린아이에 지금 처해 있다는 거죠. 또 에베소 2장 2절 말씀 보니까 이 바람을 일으키는, 세상 풍조를 일으키는 세력이 있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공중이 뭡니까? 이 사회의 사회. 공중이라는 말은 이 사회, 세상을 말해요. 이 사회에 어떤 흐름을 만들고 바람을 만드는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존재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에 만드는 그 사람들의 그 속에서 뭐가 역사하고 있다? 아들들이. 그래서 여러분, 쾌락주의를 자꾸 세상에 유포하는 그 세력 속에 누가 역사하고 있다 지금? 사탄의 영이,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는 영이라, 영. 그 사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날 여러분 여러 가지 제도, 법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잘하는 청소년들을 이 쾌락주의로, 흥미주의로, 즐기자주의로, 놀자주의로, 심지어는 학교에서 여러분이요, 교육 시스템 속에서도 아이들 간섭하지 마라, 인권이다, 그냥 놀려라, 그냥 공부하라고 강요하지 마라, 인권 침해하는 거다, 그냥 옷도 마음대로 입도록 하고 학교에 잠자도 깨우지 마라, 그냥. 왜? 그 아이 인권이다. 왜 인권을 침해하느냐? 이래가지고 오늘날 온갖 세상의 흐름을 완전히 하나님과 적대적이고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흘러가게 만드는 바람을 일으킨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이 존재가 바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는 영. 여러분,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에게 굉장히 민감합니다. 영의 조종을 받고 있어요. 지금 성령의 조종을 받으면 성령 충만 사람이고, 사탄의 영, 공중 권세 잡은 이 악한 흐름을 만들어가는, 즉 하나님의 뜻이 아닌 쪽으로 세상 바람을 일으켜서 그 바람을 흘러가게 만드는 그 조종하는 악한 영들에게 영향을 받으면 그건 불순종의 아들에 속하는 거죠. 사랑하는 양쪽의 성도 여러분, 성령의 바람에 편승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바람에. 그래서 이 날개 다 찢지 마라. 조금은 남겨두라. 왜? 성령의 바람을 타야 되니까. 내 의지, 내 고집으로, 인간 중심으로 세상 바람 타고 가는 그런 날개는 찢어라. 이 힘은 없애버려라.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바람을 타고 갈 수 있는, 은혜의 바람을 타고 가는 날개는 좀 남겨두라는 거예요. 다 찢지 말고, 찢되 완전 찢지 말아라. 우리 양조교 성도 여러분, 은혜의 바람에 편승하시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지나고 나서 은혜 바람이 좀 불고 있어요. 모임도 그렇고 이제 각 행사라든지 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은혜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은혜 바람에 이번 튀르키예 지진, 또 전쟁, 뭐 이렇게 재난 당한 들을 생각하는 것도 우리가 다 은혜 속에 드는 거잖아요. 그들은 그들이 나는 나라면 무슨 우리가 단돈 몇 푼이라도 지원하고 그럴 일이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안에 서로 하나님 주신 마음에 따라서 은혜 바람이 불고 났어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여러분 안에 세상 풍조를 따르는 공중무사하는 자를 따라서 지금 그런 흐름에 편승하는 날개는 찢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바람에 여러분요 함께 날개짓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성령의 바람, 은혜의 바람을 타고 날아오를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세상 풍조에 따라 살면 결국 하나님 백성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측량하실 때 측량 제외시켜버려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측량하는데 하나님의 성전과 성전 안에 예배하는 자들과 성전 마당을 측량하되 그 밖은 측량하지 말라. 측량은 소유권 확정 아닙니까? 이건 내 백성, 측량의 범위에서 벗어나면 내 백성 아니가. 그런데 세상 바람 타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세상 바람 타고 그 바람에 편승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멀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측량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머리를 비틀어 끊었습니다. 속의 내장 다 끄집어냈습니다. 그리고 날개 쭉지 찢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따라합시다. 완벽히 죽은 것을 의미한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고 나를 죽이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오죽하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다고 해서 자살한다는 얘기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스도는 자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믿고 은혜 의지하고 어떻게든 간에 그리스도는 살아남아야 돼요. 피투성이가 돼서라도 살아남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기회가 주어지고 은혜가 주어져요. 근데 이 자살하는 건 절대로 꿈도 꾸지 마세요. 안 됩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하는 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렇게 내가 살아서 내 머리를 굴리던 내 생각, 또 나의 더러운 것을 주장하는 내 교만, 이 더러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으니까 교만이죠. 교만 뿐만 아니라 세상에 편승해서 세상 바람 타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이런 것들 완벽하게 비틀어 끊고 다 꺼집어내고 다 찢어버리면은 완벽히 죽은 거죠. 그래서 구약 제사는 반드시 제단에 올라갈 때 죽은 제물을 올려요. 살아있으면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완벽하게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고, 그래서 그분은 나의 제물 되어 주셨고,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의지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의 희생 때문에 우리에게는 살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 생명을 가지고 죽어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래서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곧 죽는 것도 유익하다. 아멘. 그래서 완벽한 죽음으로 죽어야만이 제물 되었을 때 그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준 예수님이 나를 대신 제물 되셨으니 그 제물 되심을 내 마음에 믿고 받아 의지해서 실제 삶의 영역에서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일에 머리를 끊고 지성을 앞세우지 말고 내 안에 온갖 더러운 것을 솔직히 인지하고 인식하고 그 다음에 꺼내놓고 회개하고 그리고 세상 바람에 편승하던 날개축지 찢어서 이제 성령 바람에 여러분요 함께 성령 바람을 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날개가 여러분 작동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은.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여호와께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로마서 12장 1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그랬어요.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그랬어요. 아멘. 이 영적 예배 오늘 우리가 삶 현장에서 드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들은 말씀 그대로 내 지성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 내 가슴으로 내가 주인됨을 인식하고 구주 되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내 심장을 바꾸고 하나님 예수의 마음으로 바꾸고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 세상의 향락 풍조에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마음 두고 내 날개를 펼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 바람에 아버지여 나의 심령이 내 영혼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을 탈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어지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말씀을 듣고 돌아간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삶 현장 속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